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빼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그 당시에 힘이 없었어요. 암몬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제 화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조공도 드리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 눈을 빼주면 그때 화친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절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왕으로서 통치 능력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절대 절망일 가운데서도 오히려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어렵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암몬 족속들의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갑작스럽게 암몬의 왕 나하스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성읍인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예전에 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활약을 하는 바람에 암몬이 대참패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암몬을 완전히 박살을 냈는데 다시 암몬이 강해졌어요. 그리고는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암몬 족속은 강해졌는데 이 야베스는 사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항복을 합니다. 조공을 달라는 대로 주겠으니 해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눈을 빼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지요. 2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죠. 멀쩡한 눈을 빼야지 항복을 받아준다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어느 정도 미워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정통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이 롯은 자기 딸과의 관계 속에서 놓은 족속의 하나가 바로 암몬이고 모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은 출발 자체가 부끄러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보면 이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싫어하느냐 하면 노예 정책을 써서 악마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요단강 전편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확살하고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마치 에돔 족속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힘이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제 죽든지 눈알을 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고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을 일주일 동안 달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를 도울 자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눈을 뽑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자존심 상하는 순간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싸우고 싶겠죠. 그러나 그랬다가는 몰살당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라고 해서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았던 게 아니죠. 근데 내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안문적속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보면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광야로 가면 잡으러 오면 결국 잡히잖아요.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면 애굽의 군사들도 홍해를 들어오겠죠. 그러면 몰살을 시키면 두 번 다시 애굽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올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여유를 좀 가지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일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막 굉장히 초를 다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지구의 종말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며칠 지나도요.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렸더니 웅덩이에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할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생각을 하죠.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 오합지졸이거든요. 일주일의 여유를 주어도 야베스는 절대로 군대를 조직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 하고 여유를 주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복수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여유를 줘요. 근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사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얻었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기브아로 갑니다. 이 기브아로 간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다가 패하에 죽지요.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 남고 다 죽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이 남은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여서 후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와 기브아는
한 집안 식구라고 볼 수 있죠. 야베스는 기브아가 외갓집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기브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는 거예요. 현재 사울은 왕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로 왕으로서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왕으로서 정식 업무를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소를 몰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보았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눈알이 뽑히든지 아니면 몰살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된 것이죠. 6절과 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잘 나서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 왕으로 뽑혔을 때도 짐 사이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이 평소에 사울은 너무 소심해서 소 같은 걸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 사람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소를 죽여서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의 조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사울이 크게 보인 거예요. 사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결단은 사울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마음에 두려움을 넣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군대를 정비하게 됩니다.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군대가 조직됐는데 몇 명이 조직됐다고 합니까? 33만 명이 조직됩니다.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고 사울은 서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대군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군대가 없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사울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악한 자 욕심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사건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요.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의 야심은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길르앗 야베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면 눈을 뽑아야 된대요. 지금 눈을 뽑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겠죠.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람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닥치면 자꾸 넘어져요. 평소에 우리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럼 저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지금은 응답 안 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부모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데도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게 자녀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낫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같이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내다볼 때 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조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뭐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와도 이거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야.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슨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또 불평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들, 신앙의 체험들이 단지 경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유도를 배웠어요. 유도 도장에서 10년을 해서 막 유도 한 4단을 따고 엎어치기 기술을 익혔어요. 그 기술을 쓸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가는데 이 깡패들이 내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두컴컴한 곳으로 데려가서 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유도의 기술을 쓸 때 아닙니까? 자꾸 이제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때 손을 모아서 빌고 있다면 유도를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죠? 진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제 배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멱살을 잡을 때 나는 이미 너 정도는 한 방이면 끝이야 하고 탁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유도의 기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유도를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의 첫 번째 승리와 겸손입니다. 사울은 사실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자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처럼 능숙하게 전쟁을 지휘합니다. 먼저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9절을 볼까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브아에 왔는데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해가 덥다는 것은 오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을 찾아가서 방심하고 자만에 빠지게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면 죽고 눈을 빼면 눈빼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암몬 족속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다 마음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사울이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11절을 볼까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기습작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새벽에 쳐들어가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데 공격하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잠잘 때 갑옷 입고 무기 완전 무장하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잘 때는 편안하게 자잖아요. 이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막 칼로 푹푹푹푹 찌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신속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감동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를 젓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가르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걷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할까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무시했던 이런 불량배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자는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저 사울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우습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울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울 왕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쟁을 이긴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얼마나 사울이 겸손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 보면 알지만 이 겸손한 것이 계속하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교회도 다녀보면요 언제가 제일 겸손하냐? 여러분 언제 제일 겸손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초신자 때가 제일 겸손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교만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이러면 고라와 다단처럼 이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14절과 1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승리를 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잘났으니까.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어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부자 되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파요. 겸손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건강해져요. 그럼 교만해져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사람에게 존귀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우리는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 겸손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겸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보면 진짜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정말 저분 진짜 하나님께 복 받겠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하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한 번 겸손한 건 쉽지만 꾸준하게
편하게 겸손하려면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의 선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어렵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돼요. 그런데 자꾸만 내 위치가 자꾸 높아지면 모든 영광 내가, 모든 영광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높여줍니다. 처음에는 저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했던 그 사울왕. 그러나 자꾸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려 보니까 이 재밌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온 이스라엘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된 거예요.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좀 여유를 가지세요.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어려움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이때에 조급하다 보면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버려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더군다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이제는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아닙니다. 그때 이럴수록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실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